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내용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계시록을 제5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를 말하지만 꼭 그것만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 안에 순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당 좌석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또 처방을 내리시는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내 앞에서 너는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신 후에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시고 이런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주실까요?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의인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이유도 주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세토록 살아 계신 분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안 죽고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죠. 자식도 죽고 손자도 죽는데 자기만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왜 환경을 오염시킵니까?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바다 생물의 목에 걸리거나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죠.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육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죄한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접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도 저주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이요 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지만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람을 분리하시고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은 복이지만 이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영생한다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존경받던 대제사장들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애도했을 것입니다. 아론이나 사독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도 훌륭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13절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론처럼 늙거나 죽지 않으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아론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선지자십니다.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참 선지자십니다. 인간 선지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다 한계가 있고 또 그들도 죽으면 더 이상 그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조차 정언한 참 선지자십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16절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나 히스기야를 사람들은 성군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윗 왕이 평생 왕으로 모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들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살아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불의가 없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집을 사면 집이 열쇠를 가지게 되죠.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 수 있고 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사무실 열쇠를 주거나 문을 여는 비밀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무실에 마음껏 출입할 수 있고 컴퓨터도 켤 수 있고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사탄은 주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알고 그를 의지하거나 그를 숭배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깁니다. 그 용은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사를 시켜서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세계도 다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고 그의 삶을 황폐하게 할 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 집에 들어가 사탄을 결박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과 대립해서 예수님의 명을 거역하고 문을 꼭 닫고 죽은 자 내주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사탄의 그늘에 보호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주가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을 주께서 해방하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깊은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베다니 동네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철문을 넘어 안개 좌우 간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명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